드셨습니까? 부족한 저에게 또 법을 정하시면서 절을 해주시니 제가 절을 받는 입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향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불교 신자가 된다,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그러겠죠.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싶다. 그러한 삶의 연장선 상에서 죽을 때까지도 나의 삶이 더 큰 행복 가운데 이어질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에 또 이어져서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변화 속에 이어지는 다음 생은 금생보다는, 이 몸으로의 삶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고, 기왕이면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곳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공덕으로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실현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 가운데 이 삶을 이어갈 것이야. 물론 그래도 우리가 다른 가르침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더 행복한 삶을 이어가자라는 데에서 멈출 수는 없겠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중생이 되어서 욕계에 살든 색계 무색계의 저 높고 행복한 세상에 살든 어쨌든 중생으로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은 이러한 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라는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해탈하자.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자. 알아듣자. 이러한 공부의 완성점을 제시해 주시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부 부족해서 지금의 삶을 좀 더 행복하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아픔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고 이 공부가 이어지는 생들에서는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바람의 끝은 이러한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을 버리고 해탈하리라.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거기야말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지고, 거기야말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자리다 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절을 하면서 법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절감이라고 하기는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인문학 특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 봄에 그 특강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신 어떤 교수님 한 분이 14주에 걸쳐가지고 노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저는 당연히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불교가 노자와의 관계 맺음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스승이신 노자께서 설명하는 우리 삶의 모습도 삶의 이야기도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14주 특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보았어요. 불교 공부에 저는 커다란 도움을 얻어서 그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인문학 특강에서 제가 배운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서 부처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특강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3000년쯤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간다, 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 사회가 이러하게 운영되어 간다 라고 할 때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해서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 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일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 그래서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도 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사회 또한 신이 의도하는 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 한마디로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렇게 설명되는 사회였다고 해요. 글쎄 3000년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러겠지만 대략 3000년 전에는 그러겠다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요. 지적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인지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몇백 년 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삶이 어떤 신에 의해서 신을 중심으로 하고 신의 권능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과연 신이 의도하는 대로 운영되는 것일까? 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의심하게 되었다. 대략 한 2600년쯤 전에 중국 땅에는요, 이렇게 신이 중심이 된 사회를 거부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나의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를 세우자라고 하는 스승이 두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 분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공자라고 하는 스승이 대략 2600년 전에 인간의 도를 세우자. 더 이상 신에 종속되지 말고 인간의 도를 세우리라 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유교라고 알고
다양한 스승들의 가르침의 종합체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근본은 공자라는 스승의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그 공자와 같은 시기에 공자님보다는 몇십 년 좀 연배가 높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또 한 분의 스승이 계셨어요. 다 아시겠죠? 노자라고 하는 분이죠. 노자라고 하는 또 한 분의 스승도 역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사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역시 인간의 도를 세우는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대략 2600년쯤 전에 중국 땅에는 공자와 노자라고 하는 두 분 스승이 천명을 거부하고 신 중심의 사회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도를 세웠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는 이렇게 시작을 겁니다. 노자께서 공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하면, 공자님 그대는 인간의 내면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마음 저 깊숙한 거네. 하여간 인간의 내면의 기준에서 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이 불완전하다. 아무튼 노자께서는 공자를 그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내면성의 기준에서 인간의 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대의 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노자 스스로는 이 내면의 불완전함을 배제하고 자연에 기준한 도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노자는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성이 배제된 자연을 기준으로 세운 이 도야말로 완전한 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를 내면에 근거하지 않고 자연에 근거함으로써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인문학 특강 14주 강의를 보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해피설법회 서울법회에서 11주 동안 이 인문학 특강과 관련한, 표현하자면 노자의 공자 비판에 대한 제3의 비판의 개념으로 11주간 설법을 했어요. 왜 제가 그 공자와 노자 두 분 스승의 이야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우리 법회에서 11주나 법회를 했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한 인간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 도가 완전한 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사를 읽고 이 자리에서 비구로서 살아가야 할 이
냉정하군요. 제가 세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출가해서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세간적인 삶을 살자. 부모 형제와 어울린 세간이 행복한 삶을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추구해서 나의 삶을 완성하자. 이래서 제가 지금 비구로서 이 가사를 읽고 살아가는데, 노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면에 불안정원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내면의 이야기, 달리 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죠.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를 기준하자면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두 분 스승 가운데 누가 더 깊고 정확하게 내면의 이야기에 근거한 도를 세워가지고 우리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누구든지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누가 더 깊고 정확하게 밝혔을까요? 라고 묻면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공자님보다는 부처님이 훨씬 더 우리 내면 마음속의 이야기, 이 부분을 완전히 밝혀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아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이야기의 대표 주자는 공자님보다는 부처님이라. 그런데요, 노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내면의 이야기, 이것 자체가 불완전한 게 되잖아요. 이 불완전한 것을 아무리 깊이 밝혀냈다 해도 부처님 가르침 또한 불완전한 것에 근거해서 세워진 도이기 때문에 불교 또한 완전한 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부처님을 스승으로 이 가사를 읽고 이 자리에서 비구로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똑똑하다면, 현명하다면 이 옷 벗고 완전한 가르침을 전해준 노자를 스승으로 찾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비록 노자는 공자를 비판하셨지만 2600년 전에처럼 중국과 인도가 전혀 다른 세상일 때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중국과 인도가 다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누가 중국 이야기하고 인도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이래가지고 연결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는 인간의 도를 세우자라고 나선 그 도를 세운 스승이 중국에 있는 노자, 공자 두 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도를 세우기로는 뭐니 해도 부처, 공자, 노자 이 세 분의 스승을 대표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노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면의 이야기는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공자님 그대의 도는 불완전한 도입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스승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불교라는 가르침 또한 불완전한 도다. 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래서 제가 무려 11주에 걸쳐서 해피설법회, 서울법회에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덕분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더 성과도 좀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가사를 듣고 노자 공부를 하러 달려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요, 노자께서는 내면의 이야기가 불완전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공부가 불완전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참으로 많은 스승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공자를 포함하고 노자를 포함하고 모든 스승들을 포함한 그분들이 깨달아내지 못한 한 가지 이야기를 깨달아서 실현한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 바로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노자께서 지적한 내면의 불완전성, 이것은 타당할 거예요. 그런데요,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부처님만이, 여러분 불교를 대표하는 말이 뭘까요? 무아라는 거거든요. 무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는 열반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본질적이지 않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무아라고 하는 특별한 가르침을 오직 부처님 한 분이 깨달아냅니다.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다른 스승들처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공자님처럼 노자님처럼 또는 다른 스승들처럼 내면의 불완전이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를 달리 말하면 번뇌 속에서, 달리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에 꼭대기까지를 부처님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를 다 보았을 때도 결국은 참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전한 길은 이 자리에는 없다라고 부처님도 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노자께서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공자님, 그대의 도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을 부처님도 공부의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노자께서는 불완전한 부분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방향보다는 이 내면의 문제를 벗어나서 배제하고 자연을 기준하자라고 도를 세웠다면 부처님은 거기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특별한 시도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내면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그 근본적인 문제, 번뇌라고도 하고 나를 중심에 세워서 헛되게 살아가는 이 내면의 이야기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극복되면서 완성된 가르침이 무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노자가 지적한 내면의 불완전성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그 극복을 실현하고 해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실현하고 이러한 스승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 특별한 가르침을 이제 우리들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요게 노자가 보지 못한,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아라고 하는 일체의 번뇌가 소멸, 그러한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님 그때 의도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비판하였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비판된 문제를 극복했다. 노자께서도 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완성했다.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서 생겨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찾아서 이 옷 벗고 공부하러 가자라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법회에서 11주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불교가 참으로 완전한 길이다.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이 궁극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완성의 가르침을 놓고 이제 노자와 공자 이야기를 한 걸음을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노자는 공자를 비판하는 이런 불완전한 도,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겠지만 공자께서는 논어 이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까? 라고 표현하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공자님은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자가 제시하는 어떤 삶의 기준에 대해서 노자는 동일한 지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미 내면의 불완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도 자체가 불완전한 도인데, 그 불완전함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길에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요거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놓고 요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요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라고 기준을 주고 나면 살다 보면 다양한 삶의 조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준과 다른 요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요것도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나면 그 기준에 벗어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게 되냐 하면, 그거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준에 어긋나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돼! 라고 그 부분을 제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가운데 세워진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 사회적인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폭력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노자께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어떤 하나의 기준,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게, 나라 살림에 대해서 법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 이 법이라는 게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법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법을 새로 바꿔가는 거지 제가 볼 때 노자가 지적한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폭력이 된다라는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좀 문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도 저도 하루만 살아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아마 수백 번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하면 행복이 생겨날까? 요거 판단, 선택을 해야 되죠. 요 선택을 잘 해야 괴로움을 안 만들고 행복을 만들 텐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혹시 누구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스승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십시오. 요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100% 행복이 만들어지지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준을 좀 누가 만들어준다면 살아가는 일이 참 편할 거예요. 정말로 살아가는 일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 기준만 배워 알아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하고, 요거는 기준에 어긋나네 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되면 우리 사는 일이 얼마나 편하고, 또 그 편안한 삶의 결과로 뭐니 해도 그거죠.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삶이 실현될 거 아니에요. 당장 나한테서. 그런데 노자께서 지적해 주신 요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불완전한 가운데 기준이 정립되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이게 하여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완전하게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 있어서 나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주목해야 되잖아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스승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자께서 지적하신 그 내면의 불안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일어나서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요 번뇌라고 하는 여러한 불안전한 것을 완전히 해소해서 극복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도를 세운 한 사람의 스승이 있잖아요.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자께서 지적하신 불완전한 도 위에서 기준이 세워질 때 그
그 기준이 가져오는 부작용, 요것의 문제는 사실은요, 토대가 되는 도가, 토대가 되는 인간의 도가 완전하다라고 그 부분만 담보될 수 있으면 이제 어떠한 기준이 세워져도 그 기준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완전한 도를 완성한 부처님이 그 완전함 위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제자들이요, 이것이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삶에 의해서 어떠한 부작용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부처님이 정말로 그렇게 완전한 스승일까? 보부님, 우리 저 앞에 계신 보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처님이 정말로 그렇게 완전한 분일까요? 저 완전한 도를 세우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떠한 다른 스승들보다 우리 스승 부처님이 가장 완성된 깨달음을 실현하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따라서 살아가면 나의 삶이 어느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삶보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교신자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지요. 아마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보고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한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 에이, 그건 당신 얘기고 나한테는 나의 스승이 완전한 분이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해요. 우리가 강제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나의 사고작용에 의해서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우리 삶을 향상하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신이 필요하다. 또는 5가지의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알려주셔요. 요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무언가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교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뭐 큰 관심이 있나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요, 법회하면서 그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보다도 사실은 불교가 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다. 사실은 불교가 믿음의 종교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내가 실현해가기 위해서 5가지 신 또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신이나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5가지는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5가지로 나타나요. 힘과 기능이 똑같이 같은 5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여간 출발 자리가 어디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워낙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분석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믿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류따 니까야 48번 상류따의 9번째 경이에요. 분석경이라는 경인데,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를 읽어 믿음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힘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읽어드린 대로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향상하자고 노력하면 바로 우리가 성스러운 제자인 거예요.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그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즉, 열애, 부처님이죠. 우리 스승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깨달은 분입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스승입니다. 우리 스승께서 깨달아 알려주신 이 가르침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죠. 노자께서 지적하신 내면의 불안정. 그러나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불안정을 극복하고 완전한 내면의 이야기를 드러냈다. 요거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분이 알려주는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여러분, 열애시포 아시죠? 열애시포 중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정등각이죠. 다른 말로 정자각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 누군가요?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은 분이다. 우리가 늘 부처님이 누군가요? 라고 하면 열애시포로 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정등각이라고 부처님을 말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냐? 참으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부처님이 정말로 이러한 불안전을 극복하고 완전한 도를 가사먹고 노자를 스승으로 모시러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깨달음을 주신 분이 맞는가에 대한 답변은 오직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한테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가진 성취한 지혜라는 분이라고 해봐야 그건 당신 이야기요 라고 돌아서기 마련이에요. 왜? 그분들은 삶의 향상을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러한 5가지 힘, 기능을 우리와 같이 갖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믿음, 부처님 누구라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 이렇게 우리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분들은 부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 위에서, 완전한 위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죠. 이제 뭐 오늘 이야기에 거의 그 결론을 내도 좋을 만큼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일까,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길까 행복이 생길까, 요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완전한 스승이 있어서 그 기준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저 그 기준을 배워 알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요것은 행복을 만든다니까 이렇게 살지, 요렇게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니까 이렇게는 안 해야지, 요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제일 앞에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의 10억,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앞에 장을 보면은요, 마하고윈다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요, 부처님을, 우리 스승 부처님을 우리가 칭송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최고!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게 될 건데,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 방법 중에 3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분 세종대에서는 이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잘 천명하셨고, 이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잘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비난받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저열한 것이고, 이것은 수승한 것이며, 이것은 검고신 부분들을 잘 갖춘 것이라고 잘 천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익하거나 해로우며, 비난받아 마땅하거나 비난받지 않으며, 받들어 행해야 하거나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며, 저열하거나 수승하며 검고신 부분들을 잘 갖춘 법들을 천명하는 이런 구성 요소를 부족하신 스승을 그분 세존을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찾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인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5가지 쌍으로 구분해 드러내 주신 점에서 칭송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 얘기가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아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부처님이 왜 칭송받아야 하는 스승일까요? 라고 하니 바로 요거.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갖춘 이가 없어가지고 누구도 부작용 없이 행복을 만드는 고러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요렇게 하면 행복이 만들어질까 해로움이 만들어질까, 요 고민 가운데 갈팡질팡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완전한 위에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작용도 없고 행복을 만드는, 이제 요렇게 기준을 부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칭송하는 방법은 참 많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이다. 이게 부처님이 칭송받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동의하실 수 있죠? 네. 이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 정등각, 이런 정사각, 스승,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처님을 따라 사는 것은 100% 완전한 길이다. 100점짜리 길이다.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이제 우리 삶에서 바로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는 이제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옳고 그름,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라고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니까야의 8번째 경에서 44가지로 이게 기준을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 44가지는 사실 우리가 좀 대화할 때 너무 좀 많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뭐 좀 더 깊은 이야기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좀 우리가 배워알고 실현하기에 쉽게 압축해보자 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10가지의 업에 대해서 기준을 주셔요. 여러분 그 10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다들 아시죠? 저도 출가 전에 천수경을 참 많이 독서했지요. 여러분 천수경에 어떻게 나오나요? 살생중재 금일차네, 토도중재 금일차네, 사론중재 금일차네, 만어중재, 양설중재, 악고중재, 기여중재, 그리고 간탐중재 간탐으로 나오죠. 간탐중재 금일차네, 진애중재 금일차네, 치암중재 금일차네. 그래서 10가지가 나오죠. 부처님이 주시는 10업이라는 기준은 이 10악참회 중에 마지막에 있는 치암중재금일자네, 요 치암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저 내면에 있는 무명 이런 개념이고, 10업으로 해서 좀 쉽게 부처님이 기준을 주시는 데서는 사견이라는 말을 써요.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부처님께서 주는 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10업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는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불망 거짓말하지 마라, 불양설, 이간질 이런 거 하지 마라, 불악고, 상말, 험한 말 하지 마라, 불기여, 잡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불탐, 욕심 부리지 마라, 요거죠. 남의 것까지도 내 것, 요런 마음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진애라고 해서 성내고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견을 갖지 말고 바른 견해를 가져라 라고 하는데, 요거 바른 견해는 좀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양이 많아요. 요거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바른 견해라는 것은 무언지 하는 거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판단, 삶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어떠한 가르침이었을까? 라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실천해내는 삶을 해내지 못했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관계 가운데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0가지의 업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 단순하고 쉬운 요것이 사실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부처님께서 부작용 없이 행복을 만드는 행위의 기준으로 알려주신 내용이다. 물론 이제 해볼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부처님이 10업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요 10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를 쭉 설명해놨고 또한 이제 지금 말했듯이 불살생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살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일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라는 부분을 10악업, 10선업으로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를 제가 타이틀을 줘서 알려드렸고요. 그 정견에 대한 이야기 담았고 그 다음에 10악업을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전은 어떻게 말해주는가 하는 것도 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의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셔요.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그 아래쪽에 사 해가지고 10업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 남들의 행위하도록 시킴, 남들의 행위에 동의함, 행위를 칭송함의 4단계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지옥과 천상경이라는 경전을 적어놨는데 요것만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40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무엇이 마음인가? 그는 1.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죽이고 2. 남에게도 생명을 죽이도록 교사하고 3. 생명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고 4. 생명을 죽이는 것을 칭송한다. 요게 10악업의 첫 번째인 살생에 대해서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죠. 나도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하면 10악업은 하면 안 돼 라고 동의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0악업을 하고자 하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살생하지 않는 행위를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송해줘야 된다는 거죠. 10악업과 10선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옥과 천상경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확실한 답을 주는 거예요. 나도 10악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남에게도 10악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남에게도 10선업을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10악업을 지을까요? 라고 하면 동의해주지 않아야 하고 10선업을 지을까요? 라고 하면 동의해줘야 합니다. 남이 10악업을 짓지 않을 때에 잘했다 라고 칭찬해야 하고 10선업을 지을 때에 잘했어 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요렇게 4단계로 10업, 10악업과 10선업을 공방 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서 부작용도 없고 행복을 만드는 완전한 기준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10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팀업 자체를 깊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 여러분 뭐 충분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 교재로 드렸고, 저는 왜 우리가 이러한 기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가 여러분 삶을 향상으로 이끄시는 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